3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개역 개정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나만 섬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계명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죠. 나만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이이고 싶다, 그런 관계이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말은 SR이라고 하죠. 아주 특별한 관계. 예컨대 연인 안에서, 부부 안에서 가능한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부 안에서 여보 당신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이상한 말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정상적인 말인 것입니다. 예컨대 어느 남편이요,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신기하게 하여튼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요, 기념일 이런 것도 잘 챙겨주고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잘 챙겨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또 명품 하여튼 비싼 거 이런 것도 사다 주고 합니다. 너무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다른 여자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돈도 잘 벌어오고 비싼 것도 잘, 선물도 잘 사주고 했으니까 그 정도야, 이해한다, 그럴 수 있겠냐, 그러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첫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째 계명,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셋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 관계가 건강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은 예배를, 제의의식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셋째 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좀 예배에 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4절이죠. 우리 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 전해지는 바로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아론을 막 급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론이 겁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민심이 동요되니까 금부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일을 하고 받지 못한 그거 다 받아서 나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금부치 다 가져와서 녹여가지고 뭐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산 밑에서 당신의 백성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인데 그거 애굽의 우상입니다. 이미 본 게 있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바알, 아세라, 이런 또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의 풍습과 죄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가 있죠. 너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너를 위하여는 4절의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든지 간에 우상 숭배는 결과적으로는 그 핵심은 자기이죠. 자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S-I-N, 신인데 그 가운데가 I가 들어가 있죠. 자기 중심성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핵심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 곧 탐심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는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간절히 숭배하든 간에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고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데 연애를 해도 있잖아요. 그거 왜 하는가? 자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사랑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결혼도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좀 옆구리가 허전하니까, 필요하니까, 이런 결핍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라는 거죠. 우리 예비 부부의 삶을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이것을 다룹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살필 때 이걸 다루죠. 결혼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그런데 결혼했는데 더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 결혼 물릴 거냐고요. 그 결혼 물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아닌 연애, 사랑 아닌 결혼을 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사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랑하지 않은 연애, 심지어 결혼이 될 수도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복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불의를 외치면서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언제나 정의와 공정과 또 나라를 위해서, 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알고 보면 자기 때문에,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외치는 것은 나라고 정의고 공정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해가다 보면 이 지점이 저 역시도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대로 가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을 또 덮어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또 엄격히 말하면 그 또한 말씀이잖아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 죄를 용서하고,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도 서로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기준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저 역시도 그것이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항상 옳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 기준이 뭔가, 나 때문인가? 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럴 때 이게 그냥 나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저 형제를 위한 것인가? 때로는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싫으니까, 내가 그런 거 용납이 안 되니까 나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하는 충고고 조언이고 그런 것일까? 여전히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기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를 위하여 나이가 중심된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우리는 사랑도 정의도 때로는 말씀도 어떤 비전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제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너를 위하여는 말 그대로 사전 말씀 그대로 너를 위하여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에 반복되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너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거죠. 이 계명을 주신 이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계명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계명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계명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못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계명을 주시고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시고 결국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늘 이 계명 앞에 나는 막 죄진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 속에서 십계명을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징계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상과 또 벌에 대해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은 우리가 별로 고민스럽지 않고요, 사모하게 되죠.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보고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겁니까? 근데 5절 말씀이 좀 어찌 보면 이 눈에 마음에 걸립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벌어 주시고 그 죄를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심판하시고 그러면 아들인 나도 3, 4대까지라 했으니 어떻게 해요? 내 자녀까지 자손까지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한때 한국 교회에 아주 유행했던 그 어떤 주제가 책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었고 그런 주제가 있었죠. 조상 때로부터 이 우리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내 삶이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이런 그런 것들을 쭉 적은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딱 어느 한 구절만 딱 보면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보면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멘. 그래요. 십계명의 이런 말씀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더니 얼마나 쉬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 아들은 신 포도 안 먹었어요.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 먹은 것 때문에 아들까지도 그렇게 된다라는 속담이,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들이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만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기류의 사상에 빠져 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하나님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우리 아버지의 종교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뭐 사실 저만 해도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의 평생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그런 가정이었으니까요. 또 제가 사실 저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저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이렇게 또 제사 안 지내면 막 야단치시고 사실은 이제 그랬기도 하셨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했더랬죠.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서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에스겔서 18장 쭉 읽어가다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시고 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합니다.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자도 3, 4세까지 복을 내리고 안 지키는 자에게는 3, 4세까지 벌을 내린다가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또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 하죠. 너 그러면 혼난다, 야단 맞는다, 내가 벌 줄 거다, 그런 말 합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벌 주고 싶어 해요? 혼내고 야단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을 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까지도 아버지의 사랑,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그런 말에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 조상은 그 아버지 데라마저도 다른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벌써 여호수아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죠.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형상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뭡니까? 목걸이나 이런 거 찰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 된다면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고,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자기 교인 중에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성경을 읽지는 않고 늘 지니고 다닌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늘 지니고 다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예, 부적 같은 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저는 성경을 늘 들고 다녀요. 든든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화를 그리고 그런 예술 활동을 하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마치 그 앞에서 만지면서 그걸 앞에서 절하듯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고백이 열왕기상 8장에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좀 뒤로 넘겨볼까요? 열왕기상 8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앞에 스크린 봐도 좋은데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솔로몬 통해서 짓게 하시고 이제 봉헌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당을 지어가고 있죠.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입당도 하고 또 봉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과 23절.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2절, 23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때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형상과 같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제한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금은 보석으로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만은 아닌 거죠.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 그 누구도 만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8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아멘. 지금 솔로몬은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봉헌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반대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디에 계신다라고, 그 어디에 계셔야 한다고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주의 백성이 예배할 때에,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이곳을 향하시고 당신의 시선을 이곳을 향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범죄했다가도 이 전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그 기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일지라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제한하는 형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성전 신앙, 성전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성전을 이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린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로망이 있고 꿈이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롤 모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베이진 자매 간증처럼 그냥 그것이 그 비전이 그냥 하나님처럼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런 비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목표 성취의 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간절한 만큼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한 분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그냥 내 좋을 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너를 위하여라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래서 나를 예배하며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라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어떤 그런 탐심을 쫓아 살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더 나아가 신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